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가 개관을 우리가 이 앞번에는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것을 격려하며 모범적 신앙이 널리 알려졌음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큰 틀로 재림에 관한 어떤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신비주의라는 이단들이 박해가 있었고 그 이단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바울이 어떤 이 편지로서 그런 어떤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칭찬. 그 박해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요,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 2, 3장에 보면 재림을 부인하는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있어요. 뭐 재림을 구름 타고 재림을 승천이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원어를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원어를 해석하는 목적이 뭐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왜곡하기 위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큰 틀로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왜 칭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재림의 기다림 요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서신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51년경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상황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해는 이제 크게 그 두 개죠. 유대인 박해, 노마 박해 이렇게 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종말관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팽개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문제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앞번에도 지도를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이게 고린도에 있을 때에 뭐 이렇게 디모데와 실라를 파견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파견해 가지고 그 보고를 받고 이 편지를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정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건전한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은 먼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을 밝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 신앙이 널리 소문으로 알려졌다는 것과 또 그들이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현재 안주하는 신앙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보면 이제 무천년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지지 않았나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으니 뭐요? 주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가 편안하면 이게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더 역사적 전천년설에 무게를 두고 재림 신앙을 소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신약 서신서 대부분이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 나에게 환난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돈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 식어서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이 택하심은 우리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예요? 전무제 불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어떤 교단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 이게 예정설이에요. 예정론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어떻게 무조건 선택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이 예정론과 무조건적 선택 이걸 가지고 많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창세 전에 예정을 했다는 것은 뭘 예정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한 것이지 우리를 먼저 택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운명론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뭐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예를 들어 전대라고 합시다. 전대는 수능 시험 몇 점 이상은 합격 시켜주기로 미리 이렇게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조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이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 주시기로 택하시기로 또 자녀 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정을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를 택했다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구를 예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드는 사람을 창세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지, 그리스도 안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이거는 모르죠. 이것은 결론적인 말입니다. 결론적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택하심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건 뭐 조건 굳이 조건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무조건이라는 것은 행위나 어떤 그 인종이나 뭐 혈통이나 이런 걸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었다. 그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선택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고 그냥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뭐 택했느냐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 우리의 택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1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련하고 천하고 문벌 낮은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누구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전하면 저 사람은 당연히 똑똑하니까 잘 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해갖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2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적대 세력. 동방의 신비주의가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뭐 박해는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 복음에 전파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말씀의 칼이 힘이 있고 없고 이게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말씀을 그 사람에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해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 말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도 그 확신하게 되는 어떤 과정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듣고 믿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믿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믿어졌다. 그걸 굳이 얘기하면 고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들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안 믿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에 어떤 얘기를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로마서 9장에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데 무슨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또 힐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아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좋은 것을 하나는 천한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적 선택과 절대 예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었을 때 선택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안 믿었는데 무조건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조건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단 이단들이 칼빈이 뭐 창세로부터 너희를 택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번이라도 읽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 신앙이 이제 소문이 났는가 봐요. 얼마나 신앙을 열정적으로 했는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어떤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주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손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걸 연구하지만 손님은 어떻게 이 교회가 돌아가는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성도라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서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어떤 서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교회는 저부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서로 좀 체계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체계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 체계를 세웠어요. 이런 어떤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살전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우리와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막 각처에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신앙의 본이로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연 본이 될까요?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본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레위 19장 18절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웃사랑하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로 실천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를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이게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했으면 마태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예요. 목사와 장로 권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자.
남들이 돌보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런 자가 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 여기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이렇게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이제 베드로는 저는 절대 주님한테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아니 발뿐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 없다 말하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게 유다를 두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잖아.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안 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시켜요. 제가 하지 못하는 거.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교육 때문에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하란 말을 못해요. 제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전도를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자신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 이 성경을 읽는 또 성경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와 선생이 되려 하는 자는 발을 씻어주는 것,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 육적으로도 그리하고 더러운 걸 씻어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34절에 14년 34절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항상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였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내 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 2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이게 이렇게 희생 제물로 이걸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오늘날에 십자가 질라게 해봤자 십자가 질 수도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마태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섬기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자기 십자가, 내가 하기 어려운 거, 그잖아요. 내가 하기가 어려운 것까지라도 자기 생각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말씀인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마음을 품으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 종이 뭐예요? 섬기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그럼 나는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이 말씀에 복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신앙인들처럼 진짜 이 소문이 진짜 참빛교회 성도는 진짜 본이 되더라. 그 믿음이 본이 되더라. 이런 어떤 말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걸 얘기합니다. 우상하면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냐면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어떤 지역들이 대부분 어때요? 지금 다 로마 속국들이에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우리와 제사 드리는 조상신, 조상을 얘기하는가요? 조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조상 제사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본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라는 거죠. 우리는 고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사 지내면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 거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상이 우리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우상이에요. 신들의 우상. 그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알고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내 부모님이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사 지내면 우리 부모님이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됩니까? 그럼 귀신이면 뭐예요? 어디 보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초소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사단의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내가 죽으니까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귀신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죽으면 귀신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귀신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바로 적용하면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거기서 우상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안전명의를 이렇게 고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려고 그래요. 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행할 사람은 그 제우스나 헤르메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5절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 조상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우상을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거기서 제물을 드리며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전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 섬기고 뭘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죠.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을 파루시아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와 엘코마이예요. 파루시아는 절대로 승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왕래 발착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다라는 말로 오다 나타나다 이런 말로 보통 번역이 되어 있으면 이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근데 그것을 가다로 해석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승천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보좌 앞에 나갔다. 승천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인위적인 해석이다. 자의적 해석이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적 해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재림이 소망이 없으면 신앙할 필요 없어요.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차라리 그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이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내가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도 또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고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시민권을 얻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주신다. 언제? 재림 때.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의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지금은 안 오고 10년 후에 온다는 둥 84년 3월 14일에 온다는 둥 나 죽기 전에는 온다는 둥 온갖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러나 세상이 불법이 성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자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럴 때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은 알 수 없다. 마태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안다 하니까 아버지는 또 말씀이래. 그럼 말씀만 알면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일째 그 말씀이 성경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또 물어봤어요. 사정전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너희 알 바 아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겠네. 아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 이단 아닙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도둑놈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아닌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이 시간에 도둑이 와. 그러면 이 시간만 방어하면 돼요. 뚫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이 그냥 주인이 잠자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도둑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이날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은 눈 깜빡할 사이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 재림을 바라보고 새하늘 새 땅이 마지막 우리 영적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강림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강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앞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인내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박해 가운데에서 신앙을 잘 지킨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범적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의 신앙이 본이 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신앙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